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능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기를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복음서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다 앞으로 나를 쳐다보세요. 오케이? 예. 고개 숙이지 말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아는 분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웠을까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문답식으로 한번 설교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정빈이 알아? 피나는 여자, 혈루증에 걸린 여자를 고치신 또 한 사건이 있었는데 또 어떤 사건이죠? 누구를 고치러 가다가 피가 난 여자를 고쳐주셨죠. 바로 회당장이라고 하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가는 중에 이 혈루증 걸린 여자를 만나서 그녀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녀를 고쳐주시고 난 이후에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잠시 그 거처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시각장애인 소경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을 기록한 예수님이 소경을 많이 고쳐주셨지만 소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쳐주신 사건이 4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번이라고요? 4번. 오늘 읽었던 본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베세다에서 예수님이 눈에 침을 뱉어서 고쳐주신 사건이 있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실로암에서 어릴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자를 고치신 사건도 있습니다. 또 여리고 근처에 있는 장소에서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신 사건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건들도 소경들을 고쳐주셨더라 하고 하는 그 사건들도 많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소경들을 고쳐주신 일들이 많았는데 왜 소경들이 많을까? 오늘날의 시각장애인들도 많이 있지만 요즘에는 아마 대부분 다 태어날 때 불의의 사고로 소경이 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중동 지역에는 유달리 이 안과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바람에 날린 먼지들이 눈에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서 시력을 완전히 잃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럽 최초로 이집트에 관해서 연구를 했던 그 볼레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볼레라고 하는 교수가 알렉산드리아와 카이로,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와 카이로에 가서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안대를 하거나 또 100명 정도 중에 한 20명 정도가 소경들이 나와서 걸어다니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라고 자신의 논문에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는 참 소경들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요즘에 장애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앓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다 잠정적인 지체 장애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워낙 사건 사고가 많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불구가 되는 장애를 가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에게 장애가 생긴다면, 안 가져야 되겠지만 그 장애가 생긴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그 장애를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가지겠습니까? 아니, 이 소경, 앞을 못 보게 되는 이것을 선택을 하겠어요? 아니면 다리가 하나 없든지 두 다리를 잃든지 하는 장애를 선택하겠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내용이지만 만약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서 가정을 해본다고 하면 아마 이 소경을 시각장애를 갖는 그런 케이스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 장애들 가운데서도 이 시각장애만큼 더 절망적인 그런 장애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꼭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또 연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극히 제한된 일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두 소경도 예수님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은 대로 눈이 띄어지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안경을 쓰다가 안경을 벗고 컨택 렌즈만 껴도 또 수술을 해서 라식 수술을 해서 눈이 자다가 눈을 떴을 때 내가 사물을 뚜렷이 볼 수만 있다고 해도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오랫동안 보지 못하다가 앞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흥분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기쁜 일이었을까라고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들이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라. 믿음대로, 너희의 믿음대로 그 눈이 띄어졌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과연 이 소경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그들의 눈이 띄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첫째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왔을 때, 그런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왔는데 예수님을 내고서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눈에 예수님을 보이는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의 근처에 가게 되고 이 소경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사람들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말도 붙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가시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좀 흩어지고 예수님이 들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이 소경이 예수님 근처에 나아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저기 계신 거예요. 근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들리잖아요. 그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이렇게 고함을 질렀을 것입니다.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바로 메시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 소경들이 알았고 그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시는 그 예언 중에 하나가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덩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도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특별히 소경이 눈을 떴다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구약 성경에. 이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을 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예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경들은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소리를 쳐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눈에 볼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랫동안 가르치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가르쳤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 오히려 눈을 감은 앞을 볼 수 없었던 소경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실제 인물이냐라고 의심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역사를 잘 모르는 분들이죠. 역사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실존 인물인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 뭐 예수님이 실존 인물일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과 이적은 제자들이 다 사기를 쳐서 구라를 쳐서 거짓말로 만들어낸 소설책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그 당시의 기록과 증언들과 사람들의 목격담은 왜곡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사역하셨던 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두각을 드러낸 것도 아니고 또 그때 당시에 그 사진이 있어서 기록을 남기거나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짧은 시간에 행했던 그 사건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에는 뉴스거리가 안 되다가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짧은 기간에만 이슈가 되어서 사람들의 눈에, 사람들의 귀에, 사람들의 입에 전해졌고 들려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4대 스님 중에 한 사람, 공자나 맹자나 소크라테스나 부처나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이런 예수님의 은혜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 그 믿음이 내 삶이 바뀌고 나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첫 출발이라고 하는 사실. 병원에 찾아갔는데 이 사람은 나를 고칠 수 없어. 이 사람이 나를 고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고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둘째로 이들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이 사람은 알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은 자기 자신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소경이니까 원래 불쌍했기 때문에 불쌍히 여김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했겠지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없는 사람이 더 자존심을 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좀 어중간하게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자존심을 세워요. 또 육신의 질병을 앓고 있으면 사람들이 겸손하고 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죽기 싫어서 더 사람들 앞에 당당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불쌍하게 생각을 하고 동정을 하면 그것만큼 가장 치욕스러운 것이 없다고 장애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불쌍히 여기를 동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소경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을 알았고 그것 때문에라도 나는 긍휼히 여김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자라고 그들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에요.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합당하게 할 만큼 다윗의 마음이 다윗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가장 겸손했던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들, 왕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죠. 신하들이 반대를 해서 뜻을 펼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은 반역이라고 하는 죄를 씌워서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처형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왕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얼마나 그 왕의 자존심은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왕이 최고라고 여길 수 있는데 이 다윗 왕은 자신은 왕이 아니요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겸손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은 왕이에요. 자신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백성들을 통치했던 거예요. 자신은 단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사실을 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왕이 진정한 왕을 섬기는 이 겸손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윗 왕을 사랑하고 아꼈던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들 그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리틀 프린세스를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린 왕자가 묻기를 정원에 장미가 5,000개나 있는데 사람들은 왜 그 장미를 보지 못할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정원에 5,000개나 되는 장미가 있는데 그 장미를 못 보는 거예요. 왜? 육안으로 보지 못하고 그 장미는 마음으로 볼 때만 보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좋은 옷을 입으면 쟤 좀 잘 사나 봐. 얼굴에 기름기가 자르르 넘치면 쟤 좀 부티나는데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저 사람은 성공했나 봐. 좋은 집에서 살면 저 사람은 행복하겠지?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정하게 옷을 입는 것은 필요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내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옷을 입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패션하게 잘 차려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차려입어야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나 외모가 나를 만들어준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진심은 아무리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 특별히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첫걸음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소경들은 자기 자신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가지만 내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지, 정말 나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부유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살면 됐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자신이 얼마나 가난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것이 믿음의 첫 출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소경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정도 소리를 치고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고쳐주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들은 채도 안 하시고 어디로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집으로 들어가셨더라. 못 들은 채 하신 거죠. 그 소경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을 먼 거리에서, 아마 그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부터,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실 때에도 이 소경들이 따라왔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 가고 예수님도 집으로 가는 그 상황에 이 소경들이 따라올 정도면 열심히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순간에 그들을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소경들이 예수님이 집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집 앞에까지 찾아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28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늘, 집까지 찾아간 거예요. 집 앞에서도 소리를 지른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한 번에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바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인내를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인내하느냐, 얼마나 기다리느냐를 보신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인내를 해야, 왜 기다려야 들어주시는가?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내를 요구하실까? 그것은 우리의 진심을 알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쇼핑을 가면 꼬마아이들이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보는 것마다 사달라고 하죠. 그죠? 이제 좀 나이가 들면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를 생각을 하고 하지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사달라고 해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걸 다 사줍니까? 안 사주죠. 그런데 정말 갖고 싶어서 매일마다 부모에게 떼를 쓰고 부탁하고 요청을 하고 하면 그건 어때요? 부모님이 사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부모님은 이 아이가 즉흥적으로 그 물건을 사려고 하는지 정말 진심으로 그 물건을 사려고 하는지 figure out 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눈을 뜨고 싶어 하는 것은 소경들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건 정말 너희가 눈을 뜨기 원하느냐라고 하는 진심을 확인하고 싶으셔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열심으로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내하도록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들어주시지 않는 것도 있지만 들어주셔야 되는 내용인데도 인내하도록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진심을 달아보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인내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소경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내를 보시고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용이가 어디 아파요. 아픈데 정말 낫고 싶어요. 예수님 앞에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 살려줄 줄 믿느냐? 라고 물으면 지용이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당연히 예수님 당연하지요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진심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건들과 그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불신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잠재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쪽으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만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 이게 이루어질까? 우리 하모니 교회가 부흥될 거라고 우리가 정말 믿어요? 때로는 의심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없어가지고 왔던 사람도 다 실망하고 돌아가겠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지만 여러분들이 가끔 이상한 소리하고 믿음 없는 소리하면 마음에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보시는 건 뭐냐면 정말 진심으로 그 역사가 내 마음속에 나타나기를 너희들이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소경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소경들의 믿음이 드러날 것을 아시고 그들의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소경의 눈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과연 들어주실까? 라고 하는 의심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노래가 잘 알는지 모르겠는데,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믿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노래를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소경들이 그들의 이러한 믿음대로 깨끗함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소경이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순간 누가 찾아왔느냐면 귀신 들린 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앞에서 야이로라든지 또 혈루증에 걸린 사람이라든지 소경들은 자신들의 의지로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이 병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자들은 자신들의 의지로 온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로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 앞에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도망가죠. 예수님 앞에 가자고 해도 난리를 치면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그들을 배척하는, 몸부림을 치는, 발광을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든지 모르든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다고 하는 사실. 왜? 그 데려온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귀신 들린 자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로 데려오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식하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달라듭니다. 화를 냅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래도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됩니다. 귀신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기 싫어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들을 예수께로 데려오면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저 예수님이 보기도 싫어 라고 욕을 얻어먹을지언정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 요즘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무례하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욕을 많이 얻어먹죠. 근데 저는 그런 욕도 얻어먹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듣지 말아야 되는 욕은 신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서 우리가 욕을 얻어먹지,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모욕과 수욕과 욕 얻는 것은 성경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의 신자들은 내가 나이스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이 나이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관, 그 사람의 종교에 대해서는 내가 터치하지 않겠다, 저 사람과 내가 다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그런 사람이라도 예수께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로 오지만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 와가지고 딴짓하고 뭐 다른 짓 해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들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자들에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고치시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살리시고, 소경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바라본 사람들의 반응들이 있습니다. 두 반응이 있는데, 첫째는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와,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길래 이런 역사를 행하는가? 라고 반응을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바리새인들도 그 기적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 현장에 분명히 있었고 자기들의 눈으로 그 기적을 바라봤습니다. 그 기적에 대해서 부인한 적은 없었어요. 그 기적이 거짓말이다라고 증언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적에 대해서 동의를 했어요.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절대로 반응하지 않고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의 능력을 폄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설교를 들어도, 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아도 이들의 반응이 바뀌냐, 다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를 보고 기적을 보아도 다른 반응을 보이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누구죠? 그 타블로 그 가수의 그 학력에 대해서 보여줘도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어떤 증거를 내어놓아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바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똑같은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본다고 하면,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실 수도 있겠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겠네, 예수님이 내 죄를 구원하실 수도 있겠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반응이 돌아선다고 하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실 끈덕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또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원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교회가 매일마다 넘쳐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다 뭐 이렇게 얽혀가지고 못 온다는 이야기를 미리 받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 초창기 처음 예배드리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 낙심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진정한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을 붙들고 인내할 수 있느냐? 사탄은 그것 봐. 네 능력으로 그렇지 뭐. 교회 그냥 가지마. 그냥 뭐 다른 게 큰 교회하고 합쳐. 네가 뭘 한다고 해가지고 뭐 달라지는 게 없잖아. 라고 하는 게 사탄의 마음. 이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소경들의 믿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면, 믿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더 기다리고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내가 교만해지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더 인내하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뭔가 해결받기를 원하는 내용이 있나요? 이 소경들이 가졌던 믿음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이 순간 이 시대에도 이곳에서도 함께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